이 시간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자손 70인명과 함께 야훼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또 너 모세만 야훼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야훼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야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뜻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야훼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뜻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대지 아니하여 찾고 그들을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언약 속에 숨겨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올해 들어와서 출애굽기를 쭉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결국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 동안 머물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겠느냐 물어보시고 그리고 20장에서 그 언약을 하시는 그 내용이 10계명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21장, 22장, 23장에서는 언약서의 내용으로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언약서라는 것은 이 10계명 말씀을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잘 적용하고 지키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4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이 언약은 시내산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내용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복음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장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너 모세만 야훼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거리를 두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있는 죄인들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12절에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죄인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의 상태,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결국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간,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직접 들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은 반드시 중간 역할을 했던 중보자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야훼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이 하셨던 시내산 위에서 모든 말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했던 거죠. 그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말하는 거고, 모든 율례라는 것은 출애굽기 21장 2장 23장에 나오는 언약서에 기록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과 언약서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야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을 때 모세가 처음으로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독수리로 업어서 정말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너희를 건진 자가 바로 나고 내가 그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너희가 보았고 이제 나와 나의 백성이 되어서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고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나와 함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외쳤던 것이 바로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였다는 거죠. 이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말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말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의 증표, 결혼할 때 언약의 증표로 반지를 우리가 표시하고 그 반지를 끼듯이 그 징표가 되듯이 언약의 징표로 삼을 수 있는 제단, 그리고 12기둥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 12기둥을 세우고 제단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징표로 세워진 곳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는 거죠.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야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열두 지파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야훼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번제라는 것은 이 제물을 가죽만 벗겨서 그냥 통째로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하는 제사, 번제를 드리게 한 거죠. 그리고 화목제는 말 그대로 결국 진노의 자녀, 하나님을 몰랐던 백성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서,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화목 제사를 드리게 한 겁니다. 그렇게 서로 언약, 약속을 하고 이제 번제와 화목제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징표까지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고 선포하고 고백했으니까 완전히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전혀 모세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 하나를 시키세요. 그게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제물의 피, 제물 짐승에서 흐른 피를 여러 양푼에, 양동이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의 반을 제단 위에 뿌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서를 들려줍니다. 야, 진짜 너희가 이 언약대로 하겠느냐, 살겠느냐, 정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서 언약을 따라 살 것을 약속하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물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 번째로 거침없이 대답하죠. 야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 양동이에 담아두었던 그 짐승의 피 반을 백성들에게 뿌리게 하셨어요.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린 거죠.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따라 지키겠다고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린 그 짐승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린 거예요. 여러분, 이미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언약식을 마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게 하셨을까요?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피를 뿌린 저 제물처럼 너희가 될 거야 라는 의미였을까요? 아니면 피가 생명이니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피를 뿌려서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야만 할 거야 라는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주님으로 모셔드렸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기보다 예수를 이제 모셔드렸으니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라가겠다고 주님으로 모셔드렸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히려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않나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다 맞는 말씀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렸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기쁘고 그분과 함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나를 돌아보니까 말씀대로, 말씀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살다가 혹시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나면 어떡하지?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혹시 나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가 말씀대로 내가 좁은 길로 간다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해서 혹시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보면 디아데케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의 이 뜻으로 쓰여진 히브리어 어느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데케라는 단어예요. 이 순데케라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쌍방의 약속을 하고 맺어지는 언약을 순데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아데케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그냥 저 사람에게 절대적인 그냥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서로 쌍방 간에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하셨던 약속,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약속을 주고받는 존재가 못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받아야 돼. 그냥 가져가시면 그냥 봐야 돼.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그냥 살아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우리는 그냥 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등하게 서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고요, 하나님 저렇게 하시면 저도 저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됐습니까? 이러고 서로 쌍방의 어떤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은요, 물론 그들에게 하겠느냐 물었지만요, 하나님은 그냥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언약을 하겠는지, 어떻게 언약이 되어지,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일방적으로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언약도요, 하나님은 사실은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단에 피를 뿌린 건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녀,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그 죄값을 치른 피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증표로. 그리고 백성들에게 피를 뿌린 건 일방적으로 그 피가 너희들의 죄값을 치렀다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구원의 원리, 바로 복음의 원리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의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지만 그들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어온 죄가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 짐승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이 한 언약이 그들의 노력, 그들의 성품, 그들의 의지로 지켜질 것이 아니라 대신 흘려진 피, 대신 뿌려진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앞으로 대신 피를 흘릴 주인공 대신 예수로 인해서 지켜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지키겠다고 그냥 용기 있게 다짐을 하고 외쳤지만 그 말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하나도 안 지켜졌죠.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의 약속을 지키는 행위를 보아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하는 너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한 그 피의 공로로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계속해서 보호해주고 함께하고 인도해 주겠다라는 뜻으로 제물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그들에게 뿌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처음 예수님 영접할 때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고백하지요.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지요. 또 예배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말씀 앞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의로운 길로 가겠습니다. 올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기록된 바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0계명을 모두 다 지켜 항상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10계명을 항상 지키십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한다면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요, 너희가 다짐했지만 나는 너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것을 다 알고 있단다. 너희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배신을 하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에게 등을 돌릴지 나는 다 알고 있단다.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내 백성을 삼고 내가 한 언약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이유는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 아들의 피값 때문이란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옳아서, 의로워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시대에 모세 때부터 제사와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세우는 과정 속에 피를 흘리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실체이신
그냥 그림자와 같은 이 제물의 피가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흘릴 피를 예표해서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소망은 오직 예수 십자가 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루어진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유다가 망하기 바로 전에요, 제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제물에 피 흘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제사와 피 흘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제물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18절에 보면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마음으로 회개하면,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지만 돌이켜서 나에게 오면, 오라 그리하면, 마음으로 돌이키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의 피를 통해서 너희들이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마음을 보고 회개를 통해서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아니고 피를 흘리는 행위가 아니라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오직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9절로 11절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봤대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모세도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때를 썼지만 등짝만 살짝 보여줬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 70명이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았어요. 물론 전체를 본 건 아니었죠. 발 아래를 살짝 보았어요. 그것은 청옥을 편듯했대요. 청옥이라는 건 저 맑은 하늘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호주 하늘같이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색, 청명한 청옥, 푸른 하늘색.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대. 죽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 내가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이 땅에서도 성령님과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렸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술 먹지 말아야 하고 담배 피지 말아야 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한테 약속한 거 깨지고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이 막 혼내시고 하나님이 막 어렵게 하실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내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더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내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 그런 생각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요, 예수를 믿는 게 먼저예요. 예수를 믿는 게, 예수를 모셔드리는 게 먼저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내가 구원에 이른다는 건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모셔드리면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의롭고 올바른 생각을 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말씀과 기도 안에 있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성도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저 하늘 백성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목소리가 작네요. 제가 지금 이거 놓고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좀 천국에 갈 만하지, 내가 이래도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헌금도 사람도 도와주고 내가 좀 착하게도 하고, 내가 그래도,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주님으로 모셔드렸는데 여전히 뭔가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아직 부족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부족해서 나는 도저히 천국에 못 갈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내세울 게 있고 자랑할 게 있기,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이걸 내세울 게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예수 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직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나의 옳음이 되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80이 넘은 노인이요, 생일 맞아서 친구를 초대했대요. 초대하고 싶어졌대요. 근데 쭉 주위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친한 친구들이 다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8명은 지옥에 가고 2명만 천국에 갔더래요. 그래서 생일날 아침에 지옥에 간 친구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친구들과 통화를 하는데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런 얘기들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 얘기를 다 들어주고 위로해 주느라 아침 내내 시간을 통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보니까 점심시간에서 배가 고파서 얼른 간단하게 먹고 오후에는 천국에 간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그렇게 잘 지낸다는 거예요. 잘 먹고 그렇게 잘 쉬고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2명밖에도 없지만 뭐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별 할 얘기가 없어서 3분 만에 끊었어요. 그리고 한 달이 흘렀는데 전화국에서 고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쭉 보니까 통화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옥은 오전 내내 4시간을 통화했는데 50센트만 나오고 천국은 3분도 안 했는데 50불이 통화료가 기록된 거예요. 아니, 이 영감님이 화가 나가지고 전화국에 전화를 걸은 거예요. 그리고 막 항의를 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지옥은 시내 조금 요금으로 계산되었고 천국은 국제 전화 요금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감님이 지옥에 가깝습니까? 천국에 가깝습니까? 이제 아하시네. 천국은 시내 전화 요금, 천국은 저 멀리 국제 전화 요금. 여러분은 천국이 국내선 시내 전화 요금으로 계산됩니까? 저 멀리 국제 전화 요금으로 계산됩니까?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저 천국은 십자가에 달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 저 하늘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됐다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했으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린다고 했으면서도 혹시 여러분 뭔가 부족해서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 두렵고 떨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 그 십자가, 그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내리시고요.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그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저 천국 소망을 갖는 것은 나의 의, 나의 행위, 내가 뭔가 내세울 게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내가 언약을 지켜서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위해 그 십자가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모셔드립니다. 고백하시는 분, 오늘 처음으로 그렇게 고백되어 주시는 분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를 모셔드렸는데 주님으로부터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구원을 내가 이루어가겠다고,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내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서 내 기쁨을, 내 희락을 누리겠다고, 저 하늘도 내 힘으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렇게 사셨는데 이제는 오직 예수 은혜 안에 들어오겠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겠다고,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능력으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시는 분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고요, 오늘 손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 손을 가슴에 얹고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여 새 몸으로 입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오직 예수 십자가 위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여, 오직 예수 십자가 그 피밖에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천국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안에 있게 하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여, 주님 안에 있게 하소서. 주님 안에 있게 하소서. 예수, 예수, 예수 안에 있게 하소서. 예수, 예수, 예수 안에 있게 하소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주여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에게 이미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 구원을 지켜나가게 하소서. 그 구원을 지켜서 이루게 하소서. 주여, 날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오늘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인생을 붙들고 내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아픈 곳에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못자국난 손 얹으시고 예수의 피를 발라 바르고 덮어 채워주셔서 우리의 간절하게 구하는 이 마음을 주님, 이 믿음을 아시오니 주여 이 믿음 위에 인쳐주시고, 주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약한 모습 쓰러지더라도 다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가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전히 다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죄책감 가운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오게 하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우리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의,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잘하지 않으면,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고 스스로 하나님께 뒷걸음질 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스스로 하나님부터 멀어져가는 모든 사단의 권세, 거짓말들, 그렇게 만드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저앉아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가 모든 사단의 권세는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저 천국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꼭 붙들어 주시옵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못장난 손 그 아픈 것에 얹어 주셔서 모든 통증과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주와 절망과 아픔과 고통, 모든 사단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시간 모든 질병과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아픔과 고통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느라. 온전할지어다. 온전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피를 바르시고, 그래서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천국 소망 가는 믿음 주셨으니, 주여 우리의 육체를 온전케 하고 치료하신 분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시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